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 그거를 편지지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이 편지가 꼭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를 썼냐면 이 먹으로 쓴 게, 예전에 먹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그거 가지고 쓴 편지가 아니다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를 가지고 썼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은 너희다,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직분도 예를 드는데 세상의 직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를 이제 직분으로, 영광의 직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데도 모세가 막 얼굴에 광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 있는 거 아니냐. 정죄의 직분도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말이죠. 모세 얼굴을 수건 가지고 딱 가리고 나왔는데 진짜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만큼 영광이 있겠냐. 그게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이 나중에 없어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율법도요. 근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꼭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직분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전도자의 직분은 영원하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으로 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너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편지의 내용은 당연히 그리스도는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편지의 내용은 가장 중요하게 살리는 교회 아니냐. 우리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만약에 그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확실히 있다면 영원한 겁니다. 그것을 만든 직분이 영원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분에 있을까? 영원 가운데 만들어질 그 직분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직분에 만족하고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결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현장 가서 또 시대를 보며 진짜 중요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 할 만큼 우리가 작품을 남긴다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없어질 것도 아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되 우리가 만든 영광 가운데 만들어질 그 작품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막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사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쓰셨죠. 요셉에게는요,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얼핏 비춰주셨어요. 얼핏. 이게 요셉이 말이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성전 짓고 거기서 막 구체적으로 말이죠. 다락방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의 작품은 거기까지. 전 세계 처음으로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딱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얼마나 복음이 증거됐냐면, 사실 이게 후대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그 후대들이 이제 이렇게 파낸 건데요. 그 애굽에 보면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에는 우리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비석에게는 세 개의 문자가 다 한 글자 한두 글자씩 써 있는 곳이 있대요. 보니까 우리나라 한글도 거기 써 있더라고요. 애굽에 얼마만큼 세계화됐었냐, 그 정도. 세상에 문자를 다 거기 써놨다니까. 얼핏 세계복음화를 얼핏 보여주신 거예요. 더 확실히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다윗처럼. 아니, 요셉이 받은 응답과 다윗이 받은 응답, 사무엘이 받은 응답, 뭐 엘리사가 받은 응답을 함께 모아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작품이겠죠. 그걸 누가 썼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합쳐놓은 응답을 다 쓴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 작품을 원했던 겁니다. 237의 작품, 치유의 작품. 하나님은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서밋의 작품. 우리의 편지는요, 이 세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품은 이 세 가지, 237의 작품, 치유의 작품, 서밋의 작품. 237, 이방인의 뜰, 그게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자 편지다. 치유입니다. 야, 저 영광 나오잖아요. 영광이 영어로 글로리잖아요. 글로리. 문동은이 나오는 그것도 더 글로리던데. 영광. 야, 영광.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것이 작품이 뭐겠냐. 거기에 보면 더 글로리 그 드라마 이렇게 몇 번 보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창세기 3장, 11장이 꽉 잡혀 있어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요, 그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열받게 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서로 망하는 길이잖아요. 전부 다 창세기 6장, 돈, 그거 없어도 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될 건데 그거에 목매어 가지고요. 그래, 그 당하는 아이가 맨 마지막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하는 아이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돈 있는 애가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데 괴롭힌 당한 애가 그 죽기 전에 난 너 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네 돈이 무서웠지 너는 안 무서워. 전부 다 돈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거 치유되지만 안 돼.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사람들 다 그럴 건데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없어도 된다 할 때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없어도 돼. 만약에 혹시 우리가 말이죠, 그 배설물로 여긴다면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이 생겨집니다. 그제서야 작품이 생겨집니다. 두리뭉실한 그런 작품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터인 반석 위에 그 작품을 남겨야 해요. 없어도 된다 할 그 작품. 내가 없어도 된다 할 때 만들어지는 그 작품이죠. 작품은 그때 나옵니다. 그 전에는요, 안 나옵니다. 성전은 3번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3개 다 성전 다 없애버렸어요. 진짜 작품은, 그건 시청각 교육이죠. 진짜 작품은 어딨냐?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이 자꾸 성전 건축할 때 계속 메시지 계속 던지는 건 뭐냐면, 건물만 세울까 봐 그래요. 건물만 세울까 봐. 건물은 나중에 관광지밖에 안 됩니다. 그 건물에 진정한 편지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 편지의 내용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적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살아났고 변화되어졌던 것만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올바로 증거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응답들을 써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아까 6가지 그 무기가 거기에 써져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중요하게 위드, 임마누엘, 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는지가 쓰여져야 돼요. 그 작품에. 돈 주고 사람 모으면 여기 100명 못 채우겠습니까? 돈 주고 반주자 세우고 돈 주고 말이죠. 성가대요.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달에 막 한 1,000만 원 주면 안 오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는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는 영광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없는 거죠. 자기들 영광은 다 나타낼 건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없어도 된다 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노바디로 이끄신 줄도 몰라요. 첫 번째 우리의 작품은 영원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작품은 237이라 했죠. 서론에는, 다시 정리하면 서론에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 첫 번째 237, 얼마만큼 우리가 237화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237이 되어 있는가. 그죠? 언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237이 되는 건 아니죠. 이미 그쪽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우리가 237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237이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게 보여야 237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작품, 237 작품. 우리 교회 그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사실 기도고 우리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결론을 맺어도 되는 내용이 바로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신 영으로 썼다. 성령 인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아시죠?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아테네는요 지금 철학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막 철학 얘기하다가 안 됐어요. 뭔가 될 듯 됐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왔냐면 그 다음 선교지가 고린도였던 거예요. 고린도에 갈 때 얼마만큼 두려워 떨었냐. 내가 이제는 말에 지으려지 않겠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그 지혜인 자가 얼마만큼 대단하겠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거 가지고 이제 전도 더 하겠다. 그래서 온 게 바로 고린도 교회여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가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 떨었는지, 성령인도 받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됐듯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체험해봤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편지를 써나갈 수 있는 거죠. 237도 기도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237의 이 뜰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외국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외국어 잘하는 사람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마음은 없어지진 않은 거니까. 우리 주위에 다민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는 다민족, 그 사람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게 우리는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있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거,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거,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뭐 로마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 됐지만 주님은 아직은 안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대단한 전도자가 왔는데도 주님은 안 오셨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이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 이게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런 사람 나온 거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안 오셨다니까요. 유목사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린. 근데 그게 말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힘주라고 그런 거로 들리긴 하는데, 근데 아직 안 됐잖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 후대들 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내야 될 작품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우리 성령 인도 받아서 찾아내야 될 작품, 그 사람에게는 오직 138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기도의 중요성, 집중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내가 성령이도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 찾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아니지.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복음화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더 복음이 확실하고 발판은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 했죠? 우리가 미랄이 안 되면 그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또 그런 애기 엄마들 보면 몸이 예전에 확 날씬했는데 애기 낳고 나면 저 애기 엄마 뒷모습을 잘 보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처녀 때는 대단히 몸매도 좋고 좋았을 때 애기 나가 저래 울퉁불퉁해졌고 보면 애기 저 후대들 키우려고 참 예뻐요. 애기 엄마들 보면 너무 예뻐요. 그 애기 키우려고요. 자기 몸만 가져가면서.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볼 수도 있고요. 작품은 거기서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미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기 몸 부서져 가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니. 우리도요, 미랄, 이게 작품이 이제는 더 진짜 막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하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의 그런 그 편지들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우리만큼 모자람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복음이 확실하고, 우리보다 더 성령이 더 잘 받고, 우리보다 더 복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키워내야 됩니다. 그 세계복음화 되지 않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우리는요, 미랄입니다. 기도하고 죽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기도하며. 그게 우리의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후대들이 지금 나왔겠어요? 우리의 작품, 237의 작품은 그런 거와 같이 이방인들, 다민족을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그 다민족 속에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자식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그 자녀들, 우리 자식만큼 하겠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몸과 같이 하겠습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10분의 1만 해주셔도 됩니다. 10분의 1. 제가 하나님과 협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성을 들인 거에 10분의 1만 해도 나오겠다. 여러분들, 우리 자식과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위가 커트라인이 우리 10분의 1만 사실 다민족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다민족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맨 밑에 커트라인이. 우리 자식처럼 한다면 여러분들 작품 나옵니다. 영원히 나올 작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되죠. 그게 기도가 빠지고 마음으로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치유의 작품이 나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요, 상처 있어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불량품,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로만 끝나면 되는데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문제는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치유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는데 치유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상처.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시고요. 나에게 어렵게 만든 그 사람 용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 같아요. 우리 동네에 윤범이 같은 친구들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얼마 안 됐는데 여자 아줌마 아저씨 돌아다니고요. 똑같이 혼잣말, 소리도 지르고요. 근데 일범이는 딱 잡으면 얘가 알아요, 저를. 얘가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안다니까요. 근데 여기 아줌마는 내가 그 아줌마라서 제가 잘 못 잡겠는데 딱 잡으면 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각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치유. 그 사람을 꼭 치유해야 되냐?
치유가 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찾아야, 치유의 우리의 작품,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미래 준비할까? 치유의 작품을,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작품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작품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미래의 렘넌트, 지금 있는 렘넌트, 미래의 렘넌트들. 이들을 얼마만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일어나겠는가. 어느 하나도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믿음 속에서 실력이 나오는 그런 렘넌트들. 진정한 썸이신 거죠. 이 세 가지 작품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 작품 속에는 진정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요? 138이 확실한 제자. 집중 기도가 뭔지 아는 제자. 기도를 아는 제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아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을 아는 그런 제자. 그런 렘넌트들. 그게 우리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신 건데요,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됩니다. 한 발자국. 너무나 앞서갈 필요 없습니다.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됩니다. 한 발자국만. 또 우리의 우선순위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확 바꿀 수도 있어요. 확 바꾸든 조금만 바꾸든 우선순위가 바뀌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대가 세워져야 작품이 나옵니다. 아무리 메시지 들어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어느 날 단순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갈 때까지 여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서 제자들을 세워나갑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게 디모데 아닙니까? 현장에서 돌 맞아가며 세운 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말이죠, 성령인도 받아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10달 동안 아이를 품어가지고요, 그 작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외국에는 태어나면 이제 몇 개월, 그래서 1년 지나면 1살을 하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 먹잖아요. 뱃속에 있는 것도 인정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이가 맞다. 만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만나이가 그 나이죠? 우리나라 나이 원래.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 네, 잘못 알고 있었나요? 하여튼 만나이 빼고 10달, 그게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만, 땡냐하고 태어나야만 그게 그저 첫날입니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얼마만큼 그 작품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힘들었고 또 이렇게 조심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작품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서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을 세우는 직분을 처음 맡아서 처음 이뤘는데 2000년 지난 우리가 놓쳤다가 이제 다시 회복한 거 아닙니까? 이 직분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직분을, 전도와 선교의 직분을 다시 회복한 거,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우리가 그 직분을 누려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찾아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이냐, 쓸 것이냐, 다 포함된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 현장에서 찾아낼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심정, 그것만 통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죠? 한 가지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 다윗에게 네 중심, 그 마음만 가지고도 나는 좋은 이불에 좋은 상하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창고에 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한 거죠, 사실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야, 네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아사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그 성정의 중요성을 알고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다 내보내고요. 그 마음만 가지고도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죠. 그 응답 하나씩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100년의 응답, 또 1000년의 응답으로 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뛰는 사람 또 있잖아요. 뛰는 사람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망대가 되시면 됩니다. 망대, 기도의 망대, 렘넌트 기도의 망대, 치유의 망대, 237의 망대가 되어주십시오. 망대가 되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138 쓰셨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속 138만 계속 쓰셨잖아요. 14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쓰셨죠. 24 쓰셨습니다. 25를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25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24 할 수 있는 망대가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냐? 1382, 14가 24, 25, 이게 영원히 되도록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쓰시듯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영광의 우리의 직분입니다. 2000년 만에, 이러면 되게 욕하는 건데, 그죠?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네 마음만, 못 났어도 말은 바로 하는 거, 말은 바로, 중심도 바로 하면 응답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되죠.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해야 됩니까? 지금은 계속 기도의 망대라고 하는데, 망대에 자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래, 우리가 기도 너무 안 했고, 기도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슬림도 5번 하는데, 5번을 못할 그러면 안 되지. 5번 하고요. 바쁘면 3번 하고, 바쁘면 1번 하고,
그 한 번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5분의 역사를 못 하시겠냐? 아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되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망대는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망대는 무너지지 않겠어요, 금방?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들을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되겠구나.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진짜 작품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갖는 거랑 하라고 해서 종업원처럼 하죠. 종업원처럼 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똑같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리다고요. 종업원은 있을 때, 주인이 있을 때는요, 종업원에 10배가 더 힘들대요. 근데 내 거니까. 많은 사람이 종업원처럼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인처럼 일합니다. 누가 결국은 승리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종업원처럼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종업원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동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서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있을 거냐, 종업원으로. 내가 주인으로 있을 것이냐. 주인으로 쓰면요, 우리 세상에서도요, 자기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놀고 싶으면 놀 수도 있잖아요.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니까, 자기가 지는 거니까 할 수 있잖아요. 종업원은 내가 놀고 싶다 할 때 다 놀아버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스케줄 맞춰서 합니까? 잘 안 되죠, 그거. 주인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맞아 세상의 일도 그렇게 주인처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의 일도 그렇게 주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막 축복을 몰아오시잖아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몰아가시잖아요. 그게 주인입니다. 종업원이 아니고요. 노예인데 주인이에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오늘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정말 237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더 이렇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놀러 가는 거 한마디로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는데 그냥 놀러 갔다 오면 아깝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왜 가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안 간대요. 난 속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 말 들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베트남 한 번도 안 가봤, 이분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대신 안 간다고 돈 내줬어. 조금 경비가 조금 들어가. 그 별것도 아닌 경비가 조금 내줬다고요. 이분이 억지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 약간 부끄러웠어요. 이유가 없으면 안 갈 텐데. 저는 안 가봤으니까 가본다는 그 이유밖에 없는데 그때 다시 마음 고쳐먹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237 되겠구나. 내가 237 안 되겠구나. 237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에게는 237이 좀 보여 기도로. 우리 목사님이 237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요.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가 최고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237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발자국 말해놓고도 참 부끄럽지만 이제 237이 안 되겠거든요, 사실. 근데 되겠죠? 하나님 되라고 우리를 메시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37 우리 목사님 237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많은 걸 보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도 그 6가지 무기를 잘 사용하는 현장에 잘 사용할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들을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237과 치유 서밋의 그런 영광의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남길 그런 영광의 직분이 나에게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보좌의 망대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237 치유 서밋에 정말 이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00년, 1000년 영원히 남을 작품을 만들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해 주셨는데 이 직분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회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